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교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시간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제목으로 잠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부자가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그 죽음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자신이 죽거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천국에 가져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네 재산을 가방 하나를 줄 테니까 이 가방에 네가 담을 수 있을 만큼 담아서 가지고 가라라고 꿈에서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꿈을 딱 깨고 났는데 너무도 이게 현실과 같이 느껴져서 이 사람이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자신에게 있는 많은 여러 가지 땅 문서라든지 등기문서라든지 유가증권이라든지 현찰이라든지 또 황금덩어리 골드바 같은 것들을 막 놓고 보다가 과연 무엇을 내가 가져가야 가치 있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하여서 골드바를 택해가지고는 캐리어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넣을 수 있는 만큼 골드바를 그 안에 가득 넣었다라고 합니다. 얼마 안 있다가 정말 이 사람이 죽었고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정말 꿈에서 나타나서 천사가 했던 말대로 자신의 손에는 캐리어가 들려져 있었고 그 안에는 황금 덩어리가 그대로 들려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이게 천국 문으로 향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캐리어, 엄청난 양의 금이 들었으니까 무거울 거 아니겠습니까? 낑낑대면서 천국 문 앞에 딱 도착했는데 어머나, 성경에서만 보던 베드로가 문 앞에서 마중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무 기쁜 마음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이제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왔기에 이렇게 힘들게 왔냐고 얘기를 했더니 내가 꿈 얘기를 하면서 천사가 나에게만큼은 다른 사람들은 못 가져가지만 나에게만큼은 내 재산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는데 내가 정말 죽어서 눈을 떴는데 정말 내 손에 이 가방과 내 물건들을 재산을 가지고 올 수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간 사람이 없는데 당신은 참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특별한 물건인가 보다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기에 그걸 천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줬는가 한번 좀 봅시다. 그래가지고는 캐리어 가방을 딱 열었습니다. 딱 여니까 그 안에 반짝반짝거리는 황금 덩어리들이 막 있는 거예요. 기쁜 마음에 자신의 재산을 여기 천국까지 가져왔다라는 그 생각에 이 부자는 너무도 기뻐서 자신 있게 문을 열어줬어요.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환하게 웃으면서 부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곳 천국의 길은 모두 순금으로 덮여져 있는데 당신이 소중하고 가치 있다라고 가져온 이 순금 덩어리를 우리 천국에서는 겨우 도로를 까는 포장재로 사용하는데 당신은 이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힘들게 여기까지 가지고 왔습니까? 라고 묻자 그 부자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어리석음에 털썩 주저앉았다라고 합니다. 이 예화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자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천국에서는 무가치한 것일 뿐 진정으로 저희가 추구해야 될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기를 원합니다. 답은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인생의 가치를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표는 과연 무엇이고 그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오늘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삶 속에 자신만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 가치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과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그러한 가치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가치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저마다 삶의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그 가치를 두고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받은 성도,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희는 과연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고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한 생각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본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가도 중요하지만 과연 나 자신은 어떤 가치를 가진 존재인가, 나의 존재의 가치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를 올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이 보다 삶 속에 나은 가치를 추구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받은 성도의 가치, 과연 그 가치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 예수님 믿기 전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나름대로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계산되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학력, 내가 가진 명예, 내가 가진 힘으로 인해서 나의 가치가 결정되어졌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가치를 생각해 보았을 때 아마도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지은 대가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가치를 계산했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치는 무가치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무가치한 존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로 무가치한 존재에서 존귀한 존재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완성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세상의 방법으로 계산되어지거나 측정되어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의 가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저희의 삶이 오늘 제목과 같이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라? 빛이라.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그 다음에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우리가 소금이 되어가고 우리가 빛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라고요? 소금이다. 빛이다. 예, 오늘 설교의 팁을 토요일날 이호재 전사님과 얘기를 나누던 중에 우리 이호재 전사님이 은혜 받았던 내용들을 나누면서 제가 생각했던 방향 속에서 이호재 전사님이 팁을 주셔서 이 소금이 되어가는 거라고 저도 생각했던 부분을 이렇게 팁을 주셔서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어서 더욱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소금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을 빛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저희에게 그리스도인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과 가치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소금과 같은 삶이 되어야 한다. 너희의 삶이 빛과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미래형이 아닌 바로 현재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바로
빛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금으로서 또한 빛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소금의 기능이 무엇이죠? 네? 네, 맛을 내고 있습니다. 또? 네? 부패하는 것을 막는 기능, 그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했을 때 이 말씀 속의 의미는 성도들이 갖고 있는 그 복음의 능력과 또한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미국에 온 지 제가 얼마 되지 않아서 9년밖에 안 됐습니다만 아직도 그래서 그런지 한국의 뉴스가 궁금해서 자주 한국 뉴스를 봅니다. 요즘 한국 뉴스를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좋은 일, 또 어떤 선행이라든지 그런 미담도 물론 있겠지만 정치계, 경제계, 사회 전반적으로 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정과 부패, 청탁, 살인, 성폭력, 그리고 이름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는 세계 초인류 기업인 대기업의 사건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린 시절 한 20대쯤인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대기업 이름을 앞에 붙이고 우리나라는 띵띵 공화국이다. 근데 정말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한 기업이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그런 분야를 장악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15년,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봤을 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뉴스 사건의 그런 소식들을 접하였을 때 정치, 경제, 언론, 노동계까지 한 기업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그 공화국이 맞다라는, 그 말이 정말 맞다라는, 소문이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 최근에 대통령이 스캔들에 연루된 일이 있습니다. 시끄럽습니다. 또 수많은 로비와 비리 등으로 오염되어지고 있고 점점 세상이 부패해져 가고 있음을 여러분들도 분명히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현실은 그러한 좋지 않은 일들이 바로 사회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또 신학교 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습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고 목사가 성적 타락으로 죄를 범하고 있으며 선지생도를 양성해야 되는 신학교가 비리와 부정으로 물들어가는 일들이 한국 내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는 시대가 도래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십자가의 고귀한 희생으로 부여해 주신 그 가치를 주신 것을 통해서 저희가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치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이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 때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소금은 그 물질 자체로서는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죠? 소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녹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녹아졌을 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소금으로서의 기능을 나타낼 수 있고 기능대로 쓰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국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부정과 부패, 오염되고 더럽혀져 있는 사회 속에서 나는 깨끗한 그리스도이니까 나는 더러져 있는 그러한 사회에 그러한 경제계, 정치계에 몸담으면 안 되겠지. 나는 그거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수수방관하고 외면한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실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의 높고 높은 곳에서 낮고 낮은 이 땅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고 또한 소금과 같이 이 세상 속에 녹아져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예수님께서 겪으신 희생과 봉사와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내 자신의 철저한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빛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빛은 어떠한 기능을 하죠?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의 모습을 저희는 창세기 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암흑 천지로 덮여져 있는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빛을 만드시고 이 땅에 빛을 비춰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창조된 빛은 지금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이 땅을 비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땅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낮이면은 빛이 비춰지고 밤이면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이 빛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또한 바라본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어둠과 무지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둠입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이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무지로 세상이 가득 차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무지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를 비치라라고 하신 말씀 속에는 복음의 빛을 비추어 아직까지도 복음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혼들에게 빛을 비춰주라고 저희를 빛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빛을 비출 수 있는지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착한 행실이란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찾아보니까 칼로스, 엘곤이란 단어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칼로스는 선한, 착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엘곤이란 단어는 행위, 수고, 일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칼로스의 단지 그 원어적인 의미 속에 착한이란 선한 의미 이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가치 있는이라는 의미와 덕스러운이라는 의미가 이 칼로스, 착한이란 단어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행실이란 단어 엘곤, 행위, 수고라는 일입니다. 쉽게 풀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는 원어적인 의미로 봤을 때 너희의 가치 있는 수고를 다른 사람들이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가치 있는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가치 있는 수고가 반드시 어떠한 뭔가 대단하고 대단히 수고하고 특별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치 있는 수고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의식적인 노력과 수고가 아닌 사람은 알 수 없는 일일지라도 바로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그러한 섬김을 말하는 것입니다. 몇 번 제가 간증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목회자의 자녀로서 자라갈 때 주일 아침 9시에 그 전에 저는 일어나야 됐어요. 다른 친구들은 초등학교 시절에 그 9시만 되면은 가장 재미있는 만화를 하는 시간이 주일날 오후 아침이에요. 근데 저는 그 만화를 볼 수 없을 뿐더러 더 일찍 일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은 지하실 교회 한 요만한 칸인데 커튼이 이렇게 옆에 쳐 있어요. 강대상인데. 근데 이 강대상 커튼을 딱 걷고 들어가면은 문이 하나 있어요. 방 한 칸이 있어요. 그 방 한 칸에 저희 4식구가 강아지 2마리하고 6식구가 그 안에서 잠을 자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버지는 이제 일어나서 미리 또 준비하시고 하는 과정 속에서 잠을 더 잘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아버지가 주일날 아침에는 꼭 시키는 게 있으셨어요. 뭐냐면 진공청소기. 이만한 밥통만한 큰 저희 교회 그 밥솥만한 그런 커머셜 베큐um인데요. 그것을 갖다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밖에 안 되는 조그만 왜소한 체구였는데 제가 지금은 살이 쪘지만 그때 그거를 메고서 흡입력이 굉장히 좋아요. 이거 밀면은 아시죠? 빨간 카페트, 그때 당시에는 강대상이 대부분 빨간 카페트를 많이 했었어요. 그거를 갖다가 주일날 아침마다 하려면은 너무 힘들어요. 싫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결심한 게 난 커서 절대로 죽어도 난 목사 안 하겠다고 마음속에 그런 다짐을 했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저를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보시고 인내해 주시고 저를 불러주시고 처음에 불러주셨을 때는
제가 그냥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섬기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원치를 않으셨어요. 제 스스로 더욱더 분명하게 제 입으로 주님이 원하시면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라는 고백까지도 제 입으로 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부름을 받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많은 지난날의 죄들을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신 게 바로 그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시킨 거 그거 하기 싫은 거를 청소하던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내가 너를 보고 있었다. 정말 하기 싫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하기 싫은 모습 속에서도 제가 한 일이 주의 전을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제가 얼마나 회개인지 몰라요. 기왕이면 좀 더 기쁜 마음으로 했을 걸. 네.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어느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수고한 모습을 사람들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섬김조차도 가치 있는 수고로 보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저에게 착한 행실에 관하여 대단한 어쩔 때는 선교적 사명까지 요구해서 선교사로서 소명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스스로 내 생각하기에 별것 아닌 것 같은 아주 작은 섬김일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대하여 그 일을 가치 있는 수고로 보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지금 또 주일마다 우리 난민 선교를 우리 유스 학생들이 가고 있고 또 그 일에 또한 부모님들이 라이드를 하고 또 예전과 다르게 또 라이드를 하기 위해서 직접 또 교회밴을 운전하려면 테스트를 해야 돼요. 컴퓨터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셔서 또 아이들을 그 클락스턴 지역에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일들을 하고 계신 부모님도 계십니다. 누군가에게 봤을 때 그 라이드가 뭐 그렇게 대단해? 운전만 하는 건데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선교사역의 유스 학생들도 사용하시지만 그 아이들이 선교할 수 있는 곳까지 가는 그 과정에 운전하는 운전대까지도 그 손길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그것을 가치 있는 수고로 보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다 교회에서 지금 봉사하고 섬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목자로서, 목녀로서, 직분자로서, 찬양팀원으로서, 성가대로서 많은 여러분의 섬김이 누군가는 알아주지 않아요. 누군가는 몰라줘요. 통역실, 여러분 기억이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교회 통역실이 있었냐고. 네.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분들,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뤄가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 성도 여러분, 이러한 가치 있는 수고와 노력을 하는 가운데 악한 영들은 저희가 가치 있는 수고를 하지 않도록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희들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도록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저희에게 참 매력적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나 자신을 조금 더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세상적인 가치는 마치 그것이 나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세상적인 가치는 자꾸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의 우월한 존재로서, 특별한 존재로서 여기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가치를 주관하는 악한 영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게 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여금 하나님과 단절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하나님과 대적하며 어떻게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의 단절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단절은 무엇으로 연결되죠? 바로 죄로 연결되고 사망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세상적인 가치가 대단한 것으로 착각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 매력적인 게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질적인 돈, 또 명예, 권력, 우리 권력을 가지고 있는 많은 권력자들, 한국에 있는 정치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매력적에 보이는 세상적인 가치는 일시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세상의 가치는 십자가의 핏값으로 매겨진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화 하나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이신 김영석 교수님이라는 크리스천 교수님의 간증입니다. 오래전 그 교수님이 40대, 50대쯤에 젊은 시절 대기업 강의 요청과 또한 많은 그 요청 가운데 기업의 강의 요청, 제자의 강의 요청과 대기업의 강의 요청이 이게 겹쳐진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대기업의 양해를 구하고 젊은 제자의 그 강의 요청에 응하여서 그곳을 갔다가 바쁘게 이렇게 살았던 모습 속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가? 돈이 목적이 돼서 일을 했는데 내가 한평생 돈 때문에 내 인생을 바치고 만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일의 가치를 찾아서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후 한 20년, 30년 동안은 돈보다는 일을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열심히, 일에 중점을 두고 돈이 아닌 일에 중점을 두고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을 사랑함으로 했던 일인데 자연스럽게 물질적인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생기고 생활이 안정되어져 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20년, 30년을 사시다가 이제 80세가 되어서 그 생각을 다시 한번 돌아봤을 때 자신의 생각이 또 달라졌다라는 것을 경험하셨다라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나에게 경제적인 수입을 주셨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거냐 했을 때 나를 위해서는 적게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많이 베푸는 사람이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다라는 깨달음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는 그분에게 있어서 누구냐?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주는 사람이 부자라는 것을 연세 80세가 되셨을 때 그러한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세속화를 따르는 삶이 아닌 바로 그리스도의 가치를 추구하고 그 가치를 생각하며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가치를 따르며 살아갈 때 스바냐서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신 주님을 따르는 빛과 소금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가치 있는 존재로 살도록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대로 이 땅에서 정말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는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과연 제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간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해보며 저희를 이 땅 가운데 소금으로 불러주시고 이 땅 가운데 빛으로 불러주신 저희의 삶이 과연 얼마만큼이나 가치 있는 삶을 살았는지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깨달음 가운데
저희가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악한 영들은 늘 우리를 세상의 가치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의 매력에 빠지도록 우리를 유혹하려고 할 때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